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2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에 세움을 받는 은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용서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서 그러면 심판하지 않는 것,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 사실 우리는 인간은요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잊으신다라고 말씀도 하고 내가 너희 죄를 도무지 기억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생각나요. 상처받은 것이 더 생각나요. 기억하지 말자, 안 하지 말자 그러는데 이게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이나 아버지나 성령님은 잊어버릴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이 맞는데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를 사해 주는 것, 탕감해 주는 것, 죄에 대해서 이제 탕감해 주는 것, 이것도 정확한 용서하자, 그냥 잊어버리자, 용서하자, forget it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 용서라는 말은 forgive라고 하는 영어 두 단어가 합쳤어요. 위하여라는 것과 주다라는 거예요. 위하여 주다, 이것이 바로 forgiveness, 그래서 용서라는 뜻인데, 이 용서라는 것은요, 죄는 형제의 죄나 누구의 실수나 잘못은 항상 우리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은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forgive, 바로 십자가예요. forgive라는 것은 위하여 주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8장 12절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빛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빛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예요. 어둠에 다니다 보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사고도 당하고, 어둠에 다니니까, 빛 없이 어둠에 다니다 보면은 그래요. 정말 스스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준 것처럼 우리도 그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면,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서는 정확하게 빛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면서 사신 것처럼 70번에 70번까지 용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빛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빛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단절이죠, 어둠이죠, 그쵸, 흑암이죠. 그리고 마귀 사탄이 흉흉거리는 그러한 암흑 속에서 살기 때문에 스스로를 해야 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상처 입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의 죄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거기서 죄 사함을, 용서를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둠에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꼬꾸라지고 코 깨지고 머리 터지고 그렇잖아요. 정말 넘어지니까, 어둠에 다니니까. 어둠에 다닌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빛을 따르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forgive,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위해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용서하기 위해서 8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핵심 결론은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을 들어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를 돌로 치리까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를 하시잖아요. 다 용서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돌을 다 버리고 떠나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나중에 우리 마지막 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9절, 8장 5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을 맞아요.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돌을 예수님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나.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숨어버렸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야, 누군가가 돌을 맞는구나.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돌을 맞든지, 아니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든지.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이 돌을 맞는구나. 그래서 정말 용서라는 것은요,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요,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실까. Forgive, 자기 자신을 독생자를 주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요, 사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게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리자, 용서하자,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냥 참자, 그리고 이걸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용서는요, 그게 아니라 용서는요, 여기에 나온 대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시커먼 깜깜한 밤에, 여러분, 앞도 안 보이는 그러한 깜깜한 밤에, 그렇죠, 뭐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무엇에 부딪힐지도 모르고, 무엇에 걸려 넘어질지도, 그렇게 어둠에 다니게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돌에 맞고 손해 보고 십자가에 죽는, forgive, for, 위하여 주는, 내어주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겠어요? 오죽하면 아직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탄식하고 있겠어요? 용서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 밖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용서 밖에는 사랑이 회복되고 통로가 열리고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헐어지고 용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70번에 70번까지 용서하면서,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용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눈이 어두워서 깜깜한데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빛 가운데 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빛의 생명을 얻는,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빛을 비췄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빛을 비추는, 용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8장 1절부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다. 그 윗절에 가서 보세요. 7장 53절에 보면은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은 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손발 씻고 이제 시원한 침대에서 이제 저녁 먹고 다들, 그쵸,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집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었어요. 날아가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머리 들 곳도 없어서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집으로 갔는데, 사랑하는 아빠, 엄마, 형제, 자매, 맛있는 정찬을 먹으면서 염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그들은 아주 그냥 포식을 하면서 그렇게 먹는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시고 힘든 가운데 누가 저녁을 대접했겠어요? 누가 목욕물이라도 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집에 가서 발 닦고 목욕하고 맛있는 정찬을 먹지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다. 참, 이 대목을 보면서 희비가 교차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쉴 곳이 있는데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 바로 우리 두 증인이 예수님의 가는 이 길, 여러분, 우리는 빛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감난산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그곳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용서하고 싶습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 나의 받은 상처, 나의 기분, 나의 환경, 손해본 거, 여러분, 우리는 그거 생각하고 그거 셈하고 있으면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도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도 이제 여기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이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여자 대신에 돌을 맞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용서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원래 기도하고 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이 여자를,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래서 이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용서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 형제의 죄 지적 안 하면 돼. 그냥 탕감해 줄게. 잊어버릴 거야. 잊으리라 잊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애타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감람산으로 가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 거예요. 찬이슬 맞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사명은요, 꼭 해야만 하는,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회개하고 치유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워도 가야 되고 추워도 가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가야 되고 눈이 와도 가야 되고, 목사님 오늘 눈 와요, 오늘 좀 쉽시다, 천만에. 여러분, 우리는요, 밤새 기도했어도 피곤했어도 예수님은 아침이 되니까 다시 성전에 나갔습니다. 성전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개의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사명이 있는 한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이렇게 백성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앉으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정말 열정적인 예수님이 서서 막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앉아서 전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잠을 못 주무셨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도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며 외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요,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아멘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 가지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원하지 않고 환경이, 조건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의 의지와도 관계없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축복은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빛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짐을 꼭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니 간음은 혼자 하나? 분명히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여자만, 이 약자들만 이렇게 괴롭히고 약자들만 이렇게, 이게 바로 세상의 법정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추악한 행동들입니다. 아니 간음했으면 남자를 잡아올 것이지, 여자를 잡아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정말 이런 거 보면요, 참 사람들이 간음으로 혼자 하나? 분명히 상대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상대는 데려오지 아니하고 가냘픈 여자만 잡아다가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는 정말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지만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퍼블릭하게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으니 그 얼굴, 그 인권, 정말 이렇게 간음한 여자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죽음의 그 앞에까지. 야, 정말 이렇게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그러니 예수님도 죽이는구나. 정말 무서운 이들의 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이 말이에요, 율법 하는데 율법 가지고 사람 죽여요. 율법 가지고 오히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율법 가지고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현장이 이제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 율법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을 쳐 죽일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여기서 용서하라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돌로 쳐라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가지고, 사실상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돌로 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퇴양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그렇죠, 매장당하는 거고,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돌로 치라 율법을 지키면 로마법에 의해 갖고 예수님은 현장에서 돌로 치라고 어떻게 합니까? 책동한,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정말 사실은 이 여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형제죄를 용서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모든 죄가 이렇게 형제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죠? 심판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요, 심판하는 그 사람은 사실상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구나.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로구나.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자가 되어지는구나. 교만의 극치가 되어지는구나. 꼭 깨닫고 우리는 용서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라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데려다가 앞에다 세우고 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썼을까요? 몸을 굽혔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땅에다가 글을 쓰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땅에다 글을 쓰나? 이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쳐다보면 증오심이 생겨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그 미움과 증오심과 죄에 대한 경멸의 마음이 생겨서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칠 수밖에 없죠. 간음하다 걸린 여자다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자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지금 쏠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다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을, 여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저 음란한 여자, 저 여자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야, 저 여자 때문에, 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런 창녀가 있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쏠리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다 100%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막 글을 썼어요. 뭐 그림을 그렸는지 글을 썼는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을 썼어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이제는 땅에다 글을 썼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저 여자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쏠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면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자, 자신의 죄를 여기 보면요, 먼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졌어. 나는 더 음란했어. 나는 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고 살인이라고 그러고 음행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형제 죄를 자꾸 보게 되면 돌로 쳐요. 용서 못해요. 근데 내 죄를 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 죄를 바라보고. 그래서 내 죄를 먼저 바라보게, 나는 더한 나쁜 놈이지. 나는 더한 정말 추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저 창녀보다도, 저 창녀는 지금 창녀짓 하다가 걸렸는데, 현장에서 걸렸는데 나는 걸리지 않고 엄청나게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다음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번 용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기 보면은 다시 몸을 굽혔어요. 땅에다가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 글을 쓰다가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다시 또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너 자신의 죄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어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대. 그래서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한 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나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그냥 한번 용서한 걸로 됐어. 아니 3번 용서하면 돼. 아니 7번 용서하면 돼. 아니 10번 용서하면 돼. 그게 아니라 70번에 70번까지 아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히사 8절입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그래도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 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늙은 사람부터 어른부터 시작해서 돌을 놓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까지 다 돌을 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기 보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러니까 우르르 떠난 게 아니라 하나씩 여기서 하나씩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씩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세워주는 forgive 용서해주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까? 아니에요. 인디비주얼리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도매금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저 앞으로 돌아올 때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를요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냥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용서한다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한 사람과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떠날 때에도 한 사람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드디어 일어나셨어요. 그동안 땅에다 허리를 굽히고 땅에다 글을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이가 없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용서했으면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용서받았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다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1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12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영어 보면 again, therefor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이 여자는 뭐 자기 집으로 갔든지 고향으로 갔든지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모여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다시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요.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죄악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갈등과 싸움과 정말 정욕과 마귀에게 그렇게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엉망진창이 돼 있는 이곳이 바로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서가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도 빛으로 예수님이 용서하면서 빛을 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다니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돌로 형제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뭐 원망 불만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함으로 격동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으로 용서한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발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빛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사명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빛을 따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빛된 예수님의 그 빛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여기서 forgive라는 말이 주다라는 뜻 아닙니까? 위하여 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도 위하여 줘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용서는 그래 참자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그래서 그 여자가 돌에 맞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8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5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숨어야 할 만큼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돌이 어떤 돌이었습니까? 날라가고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이 여자, 지금 이 창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이 예수님에게 날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돌을 맞아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뒤집어 써야 돼요. 내가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잖아요. 그렇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이셨어요. 빛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빛을 공격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을 뻔하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숨어서, 성전에 숨어서, 여기 보면 도망한 거예요. 도망.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나온 대로 성전에서 그래서 숨어서 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정도로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자가 맞아야 할 돌을 예수님이 그렇게 돌을 맞으시고 그렇게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삶을, 그리고 회복을,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돌을 맞아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내 대신 죽으셔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Forgive! 내 자신을 줘야 돼요.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살과 몸을 정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아멘. 드러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열기가 있어서 오늘 정말 뭐 제가 열기 있게 외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용서에 대한 바른 8가지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기서 다 잊어먹어도 돼요.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이게 바로 용서다. 이것만 기억하면, 그래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자, 그래 내가 죽자, 내가 얻어맞자, 그래 내가 돌에 맞자,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싹 피하면서 전가하고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돌을 들어서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둠에 헤매고 여기저기 부딪히는 정말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가 그렇죠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용서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빛을 따라 사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빛을 발하며, 우리도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너지가 타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타 들어가야 돼요. 촛물이 타 들어가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녹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하늘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forgive 자기 자신을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이 용서라는 것이 없으면 진정한 회복,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빛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8가지 이 용서의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였습니다. 주님, forgive, 내 자신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내가 돌에 맞는, 내가 십자가에 오르는, 내가 그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죽는, 주님,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주님, 그냥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주님, 정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막혔던 그 통로가 이제는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기 위하여 타들어가는 우리의 진정한 희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